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건택 선교사님, 뉴질랜드 GMS 선교사로 파송받으셨고 오클랜드 크리스천 처치 담임으로 센터의 담임으로 또 오시아니아 미션 리처치 선생님으로 수고하시며 또 우리 GMS 지역대표를 역임하신 우리 이건택 선교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할렐루야. 이건택 선교사입니다. 우리 김호동 우리 전 총장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특별히 설교보다는 그동안의 사역에서 함께 경험했던 은혜를 나눠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동안 제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는 우리 맥체 성경 있습니다. 11시에.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뉴질랜드는 1814년 12월 23일 날 최초로 세뮤얼 마스턴 선교사님이 베이 오브 아일랜드에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뮤얼 마스턴 선교사는 앵글리칸 소속이고요, 영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호주 시드니 가까이 있는 파라마타에서 한 선교회, 앵글리칸 선교회 소속 선교사였는데요. 그곳에서 5명의 한 팀을 이루는 선교 이 팀을 조직을 하고 뉴질랜드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티처고요, 교사였습니다. 한 사람은 파머였어요,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빌더, 집을 짓고 배를 만드는 빌더였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슈메이커, 구두쟁이였습니다. 그리고 군인이었습니다. 이 5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한 가족들이 모두가 다 가족들이 있었는데요. 뉴질랜드에 최초로 1814년 12월 23일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뉴질랜드 최초의 서양인들이었고요, 최초의 문명인들이었습니다. 아직 그들은 움막을 짓고 있는 마오리들에게 집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요. 이 나무를 깎아서 카누를 와카라고 하는데요, 카누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교통수 아닌 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그들에게 그 밧줄을 엮어서 배를 만드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요. 글자가 없는 마오리들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고 그들에게 이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이웃에 있는 마오리 여인들을 불러서 머리에 파마를 해주고 쏘인 이 바느질을 가르치면서 이 사회의 문명화를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이 땅에서의 예배가 이루어진 것은 이틀 후인 1814년 성탄절 루아타라라는 그 추장의 집에서 예배가 시작되므로 뉴질랜드 최초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이러한 그 선교 정책, 그러니까 5명의 팀을 이룬 이 선교사들의 사역은 1830년이 되어서야 최초로 3명의 수세자 세대식을 갖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들어왔으면 곧 이어서 세대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적어도 15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이 땅에서 최초로 세례식을 하게 되고요. 1835년에 땅을 사서 1836년에 최초의 러셀 앵글리칸 처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40년에 와이탕의 조약이라는 뉴질랜드와 영국의 조약을 통해서 뉴질랜드가 이제 최초로 이 세계 속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뉴질랜드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 참 놀라운 것은 1830년에 최초의 세례자가 나온 70년 후에 1901년도에 인구 센서스를 보면 뉴질랜드의 인구의 97%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러니까 최초의 세례를 받는 데까지 15년이 걸렸는데 그 이후로 70년이 되었을 때에 이 땅의 97%가 수세자가 나옵니다. 참 놀라운 통계입니다. 당시에 세계의 인구 대비 세계 1위 선교 국가가 뉴질랜드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1901년, 1910년 어간에 이제 마오리들과 유러피안들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인구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919년 1차 세계대전과 1945년 2차 세계대전에 이 뉴질랜드 사람들이 전쟁에 평화군으로 참가를 하면서 물론 우리 5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도 오지요. 이렇게 하면서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구가 약 100만 명까지 줄게 돼요. 그러니까 인구도 줄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 땅에 기독교에 대한 약간의 좀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은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남다른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요.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1980년도에 뉴질랜드가 IMF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계에 이민 정책을 열게 되는데 그러면서 많은 아시안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아시안들이 들어오면서 그동안은 5시면 문을 닫던 시장들이 가게들이 이제 서서히 늦게까지 문을 열고 또 주말이 되면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늘고 하면서 2001년도에 인구 센서스에서 약 57%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사인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과 20년이 지난 이제 몇 년 전에는 37%라는 그 인구 센서스에서 자신들이 태그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4월 첫 화요일 날 사찰에 가는 사람들이 나는 불교인입니다 하는 것처럼 부활절이나 특별한 성탄절이나 그런 행사 때만 참가하는 그런 이 기독교인들이 37%. 오늘날 실제적으로 교회 주일날 참가하는 리얼 크리스찬은 3%가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뉴질랜드의 선교 전략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의 이 선교 전략은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접근보다는 오히려 리바이벌 무브먼트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리바이벌은 어떤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우리의 초점이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나 혹은 미국의 아투사거리의 부흥, 또 그 외에도 세계에서 흔히 말하는 그 리바이벌이라는 그 자료들을,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언제나 우리 평양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우리 인간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이 찾아올 때에 사람들은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가 일어나요. 이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혹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궁극적으로 어떤 그 마지막에 귀결점에 닿게 되냐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치에 가장 중심에 두는 이제 월시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카운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 안에 awakening,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그 대각성이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편적인 리바이벌의 그런 순서인 것 같아요. 이 어웨이크닝이 일어날 때에 이게 많은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빛 앞에 서서는 어느 누구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모두가 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repentance,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reconciliation, 이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화해가 이루어질 때에 그 화해라는 그 안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용서와 용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은 우리가 구분되지요. 우리가 어느 누구와 다투었다 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새벽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상 문 앞에 나가다 그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내 마음에 용납이잖아요.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용서와 용납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이 모습 이대로 용납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괜찮아. 너 모습 이대로 괜찮아.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셨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다, 오래 참아 주셨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큰 틀 안에서의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reconciliation, 하나님과의 화해, 그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005년 어느 날 샤워를 하고 있는데 5년, 6년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무개를 용서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 사역을 하면서 정말 큰 상처를 입은 일이 있었거든요. 비자 20일 남겨놨고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고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있고 교회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상처를 입었죠. 그들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쫓겨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라고. 아니 하나님, 제가 며칠 전에 길거리에서 만나면서 제가 용서한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축복하면 저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온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 그거 맞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가서 용서할게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예, 찾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좀 찜찜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옥의 부스를 닫고 나오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떻게 그런 힘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사옥 부스에 제 이 엄지손가락이 찧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손톱에 까맣게 피멍이 들어있는데 제 눈에 그것이 용서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샤워부스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이제 옷을 입고 주섬섬 옷을 입고 이제 그분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참 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명령이었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분이 이사를 가고 그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집으로 동네를 찾아가서 집을 찾아보려니까 쉽지가 않아서 이제 제 후임으로 왔던 그 이제 후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죠. 내가 아무개 집사를 만나러 왔는데 집이 이사를 가고 없네. 집 주소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 오늘 아침에 서울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 오늘 아침에 서울 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그분이 서울 간 것을 아실 텐데 왜 나에게 그렇게 내 이게 피멍이 들게까지 하면서 나를 그 집에 가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너가 진정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를 할 수가 있고 용서를 하는 자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고 용서를 하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저는 깨닫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그분들을 만났을 때에 그분이 나를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이 순종이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분들이 이미 서울로 떠난 이후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보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이 내게 당신을 드러내셨을 때에 나는 과연 그분 앞에서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때 나의 자존심도 나의 주장도 나의 고집도 다 내려놓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저에게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이것은 곧 하나님의 부흥을 저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준비 작업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2006년 10월 22일부터 저는 저희 교회에서 작은 그룹이었지만 밤마다 집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 집회를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부담감을 주시는데 제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2주 동안을 아주 심한 설사를 하는 거예요. 아주 탈진된 상태가 됐을 때에 한 교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밤마다 기도해야 하면 어때요? 아 그래요? 제 마음에 이미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우리끼리라도 모여서 기도회를 하죠. 그렇게 해서 밤마다 저희들이 한 3시간씩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 그 한참 집회 때에 제가 3일 금식을 하고는 장이 붙어서 이 장을 위를 다시 열어야 되는 제가 위암 수술한 바가 있었거든요. 열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공교롭게 그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최정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선배님이 뉴질랜드에 방문하셨다가 제가 아침에 수술을 했는데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저희 강단을 서주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집회를 2년 동안을 갖게 되었는데요. 2008년 2월 8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영국에서 온 한 여자분이 밤늦게 11시 한 반쯤에 찾아왔어요. 15분에. 그래서 마이크를 달아서 마이크를 줬더니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런던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처음 뉴질랜드에 왔답니다. 와가지고
시간이 너무 길면 안 되죠. 이 자기가 뉴질랜드에서 그 런던에서 주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았답니다. 이거 비둘기를 보았답니다. 근데 그것이 환상이 바뀌면서 비행기가 보였는데 그 꼬리에 가서 에어 뉴질랜드 마크가 있고 비행기 허리에 글자가 조그맣게 보였는데 확 클로즈업 되면서 리바이벌이라는 단어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놀래가지고 이 설거지를 얼른 마친 이후에 도브 미니스트리, 비둘기 미니스트리를 찾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 그랬더니 이제 빌 서브스키라고 복음 전도자인데요. 그분이 하고 있는 미니스트리 네임이 도브 미니스트리였어요. 거기다 이메일을 보냈더니 자기들이 2월 8일 날 2008년 2월 8일 날 어느 곳에 집회하는데 와보겠냐. 근데 그곳에 갔는데 이분이 처음 비행기 타고 뉴질랜드 왔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또 중보 기도하는 사역자인 이엔 존슨의 목사가 이 자매에게 야 그러면은 저 북쪽에 가면 한인들이 밤마다 모여서 집회하는 곳인데 가보겠냐. 근데 이분이 그래서 밤 11시가 넘어서 우리 교회 집회하는 데로 왔습니다. 와서 보고 막 식은땀 흘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곳이 뉴질랜드 리바이벌로. 엄청난 그 충격이었죠,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이 캐더린 말스터는 지금까지도 영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699일째 되었던 날은 존 풀포드라는 목사님이 우리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분은 28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뉴질랜드의 리바이벌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분이 뉴질랜드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에서 리바이벌 무브먼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 소식을 듣고 오셨어요? 와서는 멍멍 우는 거예요. 이곳에 뉴질랜드 리바이벌로.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 날은 이 크레이그 몬노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참석하고 있는 이것은 한인들이 비록 이 뉴질랜드 땅에서 모인 집회이지만 뉴질랜드에서 하고 있는 집회이기 때문에 이건 뉴질랜드 리바이벌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모두가 다 컨펌을 해주었습니다. 은혜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2005년도에 저에게 한 환상을 주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이 쓰나미가 밀려오는 환상을 주셨는데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일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그 체험이었습니다. 근데 후에 알고 보니까 존 풀포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중보기도 모임에서 저와 똑같은 환상을 그들이 보고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와서 간증을 하고 이 뉴질랜드 키위 사회 속에서 중보기도하는 자들이 함께 이것은 뉴질랜드 리바이벌이라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저는 지금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YM의 조이 도우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그런 책을 쓰신 분 그분이 뉴질랜드 사람이잖아요. 조이 도우슨을 비롯한 그 외에도 골디라든지 혹은 이엔 존슨이라든지 요즘에 한참 활동하고 있는 맥레오드라든지 한 이러한 이 사역자들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저도 이제 그들 속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이 땅에 뉴질랜드 리바이벌을 위한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 모든 집회를 마친 이후에 제 마음에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아니 임했다는 이 사실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이 사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 오늘 우리를 보내신 이 엠베서더로서의 대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저에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거저받는 것을 거저주는 것입니까? 그럼 내가 거저받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생명을 너가 거저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거저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도, 데몬스트레이션 드러나는 것도 거저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샬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도 거저받았습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거저받은 거죠. 무엇보다도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이 사랑이 거저받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내가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게 거저받은 것이에요. 전 이 사실을 주님께서 저에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생각지 못하기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한 13개 나라 정도를, 지금 팬데믹 기간에 못했습니다만은 13개 나라 정도를 방문하면서 그곳에 이 복음 전파하고 그들을 섬겨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사역을 해왔고요. 이 남태평양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아닌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혹은 제가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4회, 5회 남태평양 선교사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섬기는 사역을 해왔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제가 순종해야 될 그런 마지막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 팬데믹이 막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시작하기 전에 2달 전에 하나님이 오늘날 그러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사역의 방향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 사역을 클로징하고 새로운 풀타임의 사역을 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가운데 두 달 만에 팬데믹이 와서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공간이 되었고요. 이제 이와 같은 줌 미팅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의 만남과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앞에서 이 지나온 시간을 간증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한 섭리라고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세아니아 지역, 태평양 지역,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리바이벌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방향이 단순히 unreached people에 대한 그런 복음 전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저는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한 가지의 타스크,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드려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들이 각자 다르기에, 그 다르다는 것은 틀림이 아니고 다양성이기에,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이 붕어빵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일종의 상황이라고 할까요? 성육신이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역 속에서 부르심 따라서 대사를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저 멀리 뉴질랜드 땅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멋있게 소개해 주신 우리 이건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건택 목사님의 그 리바이벌 운동이 뉴질랜드 그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GMS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지마다 그러한 리바이벌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꿈을 가지시고 활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이에요, 목사님. 네. 이제 우리 뭐 끝났으니까 그냥 사담해도 되죠? 예, 예, 그렇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그러셔가지고 응, 선교비 받으면 그 선교비 좀 뭐 많진 않아도 들어오는 것을 모아가지고 예, 그거 비행기 요금하고 예.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그냥 진짜 저는 여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전 여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놀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아예 난 여행을 안 해. 내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이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여행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여행도 안 하고 저 가서 딱 집회만 하고 나오거든요. 이제 정말 힘들 때는 제가 며칠을 혼자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선교사님들 부담 안 들려고 혼자 그냥 쉬었다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숙식만 주면 저는 뭐 어디든지 가요. 어디든지 오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은혜죠. 그게 갈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예요. 그렇죠. 뭐 여기 계신 분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전 1999년 9월 6일 날 예. 위암 수술을 해서 위를 3분의 2를 잘라낸 사람입니다. 고생하셨지. 그런데 그 2년 후에 뭐 다시는 뭐 병을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선교사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게 은혜고요. 진짜 제가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는데 이제 또 받은 그 은혜를 또 선거지마다 다니면서 후배들을 격리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지에 다니시면서 또 일도 일이지만 또 쉬어가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 이제 몸이 고맙습니다. 편찮으신 것도 스트레스가 과로거든요. 그래서 즐기시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고맙습니다. 최중림 목사님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시대요. 오늘 어디 나가셔서 많이 점심 좋아지고 드신대요. 걷기가 얼굴도 좋아 보입니다. 수월해져 가지고 예, 어제는 이렇게 전철역까지도 걸어가보고 그렇게 네. 했거든요. 오늘은 내가 우리 이근택 목사님하고 있는 에피소드 하나 소개를 좀 하고 제가 우리 같은 교회를 섬겼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아니, 조금 밥술 때나 먹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네, 배를 골아본 일이 없어요. 네. 신학교를 가갖고 하루는 집사람이 좀 어떻게 분위기가 이상해서 내 누이 보고 야 언니 왜 이러냐 그랬더니 오늘 저녁 먹을 쌀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그건 왜 진작 얘기하냐. 진작 얘기했던 들 내가 또 뭐 방법은 없었겠지만은 그래서 뭐 그러면 기도하자 하고서 막 기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왜 쌀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나 애들도 있고 먹어야 하는데 그랬더니 그러고 기도 끝나고 한 5분이나 10분이 있으니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거든요. 근데 누가 노크를 딱딱해서 나가봤더니 우리 이근택 선교사님이 그냥 쌀자루를 하나 메고 왔어요. 나 기도 응답 그렇게 시소에 받는 것도 처음이고 이근택 목사님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나에게 쌀 갖다 준 야, 뭐야 그때 선교사님 그 쌀이 없다고 내가 생각이 들어갖고 근데 뭔 쌀이야 그때 시골서 쌀이 올라왔는데 제일 먼저 성령이 생각나서 쌀 좀 덜어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맙던지 이분은 나하고는 그런 좀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주 뭐 학생 때도 학생회 회장을 하고 총신서도 그냥 총신서 비스 총신 여자도 꽤 차고 지금 사모님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사역을 해서 아주 정이 더 차오는 좀 돈독하죠. 선교사님 그냥 다시 안 오고 그냥 가버렸어. 굉장히 섭섭하다. 아유 목사님 이제는 잊어주셔야 그게 저게 됩니다. 그게 이겼잖아요. 아유 그냥 저는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이고 우리 최중림 목사님 전도사 우리 그 전사님 하실 때에 제가 교사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 전사님이 그때 다른 교회로 이제 부임해 가시고 제가 이제 후임으로 교육 음, 전사를 제가 이어서 바톤 터치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정말 뭐 계신 데서 이런 얘기해서는 좀 죄송하지만 존경합니다. 정말 변함없는 분이세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근데 이제는 이길 건 이겨주세요. 아니, 목사님 나 그 부담스러워서 안 만나고 왔는데 또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십니까? 이근택 선교사님은 잊어도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잊을 수 없지. 근데 이제 아니요, 제가 고마운 분들이세요. 그 호주하고 호주 간 김에 뉴질랜드 가야 되겠다. 난 뉴질랜드 바로 옆 동네 일어났더니 비행기 타고 한참 가더라고요. 갔는데 이 친구가 이 병원에 입원해 갖고 아이고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속 기도 이러는데 내가 병원에 있으니까 목사님 바톤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억지로 강단을 썼는데 이 전도사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단이 또 하나 생겼나. 예수를 어디가 어떻게 봐 그랬더니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서 말씀을 확신을 갖게 해주셨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대단한 친구예요. 뭐 우리 이근택 목사님도 귀하시지만은 최정림 목사님도 우리 그또 선배 목사님들 사이에서 참 귀한 분으로 우리 교단에 두 분 다 귀한 분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2일 날 비행기 티켓팅하고 가서 정리하고 오려고 그러는데 집사람은 한싸고 애들도 못 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날 가라고 하시는지 보행이 전에보다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간다는 계획과 또 집사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잘 얼굴도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얼굴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래요? 얼굴. 감사합니다.